요시야 왕은 8살에 남유대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무려 31년 동안 남유대의 왕으로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이유가 보니까요, 그가 16살의 나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그가 찾았다,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즉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 시절에 요시야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어렸을 때 만났더니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바로 청소년 부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평생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가끔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어떤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기가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근데 대학에 다니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잘 못 다니다가, 근데 교회를 못 다녔더니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갈급한 마음에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기에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너무 갈급해서 다시 나오게 되었다는 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다녔는데 안 다녔다가 갈급함을 느껴서 다시 나왔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만 하나님을 만나도요, 평생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리고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요시야 왕도 보니까요, 16살 때 왕이 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그때 만났다는 거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정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정결을 하겠냐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고요. 또 그것을 단순히 제거한 것만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고, 그 가루들을 그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에게 제사하던 그 제사장들의 뼈도 취해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시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뼈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대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정결하게 할 때는 뼈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피를 뿌리죠. 우리는 뼈를 뿌리지 않고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 정결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하죠. 그런데 요시야는 그 우상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취해다가 뼈를 갈아서 그 뼈를 뿌렸답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정결의식인가? 근데 사실은 이것은 정결의식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바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행동에 대한 예언이 열왕기상에 나와요.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보다 몇백 년 앞서 있는 여로보암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로보암은 아시겠지만 르호보암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베델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제단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셔서요, 여로보암에게 한 이름 모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느냐? 나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나올 텐데 그가 사람의 뼈를 가지고 살라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여로보암에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정말 이루어진 겁니다. 요시아가 정말 태어났고요. 그가 정말 뼈를 빻아서 뿌렸죠. 여기서 뿌린다는 말과 사른다는 말은 같은 의미랍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예언을 여로보암에게 하셨는가? 사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뼈를 뿌리는 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뼈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저주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 제단에게 수치를 주고 그 제단을 모욕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시아가 정말 뼈를 뿌림으로 그들을 모욕했고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우상들을 그렇게 심판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아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더 하게 되죠. 어떤 일이냐면 왕이 된 지 18년쯤에 이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돈을 이제 제사장 hil기야에게 주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수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그 hil기야가 놀랍게도 거기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아마 누가 그 헌금함에다가 그 율법책을 넣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hil기야가 서기관에게 주고요. 그 서기관은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그 앞에서, 그 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책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책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왕부터 시작해서요, 그 책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옷을 다 찢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었던 이유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그 책의 내용과 너무나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위기를 느낀 요시아가요, 그것이 너무나 걱정되어서 두려움에 떨어서 옷을 찢었고요. 또 너무 두려워서 선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여서지자 훌다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훌다가요,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줘요. 그 율법책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랍니다. 그 책에 기록된 그대로 저주가 임할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랍니다. 그 백성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을 것이랍니다. 이런 아주 큰 재앙에 대한 말씀들을 훌다가 요시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 상황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책을 발견해서 이제 잘못을 깨달아서 두려운 마음에 지금 선자에게 물어본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되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빠지고, 야, 너 이제 저주받을 거야? 너 이제 큰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아니, 책을 발견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했으면 뭔가 대책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대책은 빠져 있고 심판만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책을 그럼 발견하게 해서 이런 저주의 소리를 듣게 하는가? 차라리 책을 안 발견했더라면, 차라리 선지자에게 묻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그런 저주의 말과 그런 심판의 말을 모르고 듣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책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물을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묻지 않았다면 그런 저주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근데 왜 책을 발견하게 하고 왜 또 선지자에게 그런 말을 듣게 했던 것일까요? 왜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알잖아요. 봐야 아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심판받는다? 사실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때려요. 영문도 없이. 알면 좀 덜 억울할 텐데 모르고 맞으면 더 억울하잖아요.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려주려고 그 책을 발견하게 하신 거고 그 이유를 알게 하려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깨닫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깨달아야 그나마 고치잖아요, 우리가. 그나마 뭔가 알아야 뭔가 고치려고 시도도 하고 회개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심판만 준 게 아니라 회개하고 고칠 그런 기회도 사실은 같이 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심판의, 선지자로부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요, 요아스와 백성들이 큰 회개를 합니다. 율법책을 읽고 마음이 연약해졌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겸손하여져서 옷을 찢고 모든 사람들이 통곡했답니다. 그들의 죄들을,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죠. 근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알 수 있겠냐고. 우리가 부지불식 가운데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많냐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모든 것들을 토해내냐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생각나집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들이 깨달아집니다. 사실 그것이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들도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요시아와 백성들도 지금 그랬습니다. 그들이 율법책을 읽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생각났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다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곡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겠답니다.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마음에 어떤 것이 부담스러워지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면 됩니다. 내 안에 과거의 어떤 잘못들이 생각나지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종종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주어서 돌려보내십니다. 실제로 요아스에게도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해주시죠.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그도 그들의 조상들처럼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평안히 그들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백성들에게 좋은 왕으로 인정받으며 죽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래도 인정받으며 죽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받아야 그 묘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묘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아스에게 아주 평탄한 선한 그런 말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또 더불어서요, 하나님께서 그 선자에게 말한 그 재앙들과 그 심판을요, 요아스 왕 때에는 임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과 심판이 임하면 절대로 그 묘실에 못 들어가요. 아니, 이런 재앙이 있는데 뭐 백성들이 뭐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요아스 왕 때에는 그런 재앙들과 그런 심판이 임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약속도 해주신 겁니다. 회개했더니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재앙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심판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회개했더니 그렇게 모두 연기된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아, 연기된 것이 좋은 거냐? 아예 없어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요. 아, 연기된 것만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기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면 그것이 무한적으로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잘만 살면 절대로 이 재앙을 끝까지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기되어 것만 해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세대만 잘 살면 됩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도 절대로 이 재앙을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발견된 언약책을 다시 한번 읽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그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제대로 살아서 그때에도 그 재앙이 연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맹세까지 하죠. 자기도 이 율법들을 정말 잘 지키겠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답니다.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정말 잘 지키겠답니다. 그래서 그 언약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도 하냐면 다른 백성도 맹세하라고 강제로 막 맹세를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그 재앙과 심판이 계속 연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요시아는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모두 명령하냐면 율법을 지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게 되죠. 그런 일을 잊고 나서 요시아는요, 가증한 것이 그 땅에 두 번 다시 있지 못하도록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땅에 두 번 다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나름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었답니다.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말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았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 보입니다.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재앙이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그 재앙이 연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면 그 자녀들에게도 그 재앙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말씀대로 사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자손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재앙도 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 어떻게 회개했고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쳤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시아처럼 우리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까지도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재앙이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평탄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 붙잡고 평안으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